우리가 주식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중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죽은 자로 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욕이 살아있고 저희의 죄가 살아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주고자 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안에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혹연 여러분 중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로마서 1장에서 5장 매일매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여기시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3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라는 말도 되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하시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토록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믿어서 받아들임으로 그 순간에 그 아들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의 강을 건너지 않고 이제 로마서 6장을 나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칭의의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 6장을 나누면서 칭의의 강을 여러분이 다 뛰어넘을 것이라 생각하고 칭의의 강을 뛰어넘은 여러분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칭의의 강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는 그 뜻은 거룩하게 분리되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기가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세상을 나왔을 때 우리가 예시로 들어보면 그것을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구원받으신 분들은 본 어게인 됐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그대로 아기로 멈추면 되겠습니까? 아기는 자라야 됩니다. 이 아기가 적어도 한 20대까지는 자라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사회 환경에 적응도 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칭의 받고도 성화되지 않아서 갓난 아이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본성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가 제시하는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죄의 형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형벌. 그러니까 영원히 형벌받은 존재인 우리가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5장이고요. 이걸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현재의 삶입니다. 이것은요,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권능. 그러니까 죄는 권능이 있어서 계속 사탄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고 우리가 칭의받은 사람으로서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죄 같지 않았던 것들이 막 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있을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뭘로부터 구원받은 거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뭘까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설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고 로마서 12장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는 그 절정을 이야기한 것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성화의 삶을 살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6장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요. 뭐냐면 3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데요.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우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알고 여기고 내주는 것 드려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죄는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지식의 열매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이 죄의 근원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이에요. 이것을 해결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들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상대적인 것들,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죄라고 하잖아요.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걸 죄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은요 죄들이에요. 죄인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에 관심을 물론 가져야 되죠. 이제 성화를 가려면. 그런데 그보다는 죄의 근원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랬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고 혼은요 나의 본성, 나의 자아, 생각, 감정, 의지예요. 그리고 몸은요 내 몸이에요. 세상과 접촉하는 기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딱 그 순간에 사람은요 영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영은 있지만 기능을 상실해서 혼과 몸이 육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됐다고요? 육신. 그러니까 성경에 육신 하면 내 마음과 몸이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마음과 몸이 합쳐진 이 육신에서는요 정욕의 열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사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하영조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제가 다 묵상을 해봤는데 거기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진리는 나에게도 사실이다. 사람들은요, 살면서 내가 뭔가 막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내가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성경을 읽는 그 근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내 체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는 말이 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지 아세요? 목사마다 또 뭐 체험을 했다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영적 해석은. 그렇잖아요. 왜 이단이 생겨요?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안식일교회는 안식일교회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실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사탄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식사가.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어쩌면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지난주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간증식으로. 이것은 저 인간, 저에게 주어진 거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체험과 경험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뭘로 오는 거? 사실로 오는 거.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나에게 사실로 오는 거,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절이. 그러니까 자, 제가 죄를 지금은 한 개를 졌는데 한 개를 져면 은혜가 하나 왔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많이 줘. 10개를 줘. 그랬더니 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가 10개 더해진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들이. 그래서 구원받고 지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지.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조롱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으니까. 그러면서도 구원은 받았대.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않아.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지 않아. 게을러.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대.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하대.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성도들, 우리 여기서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막 계속 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은혜가 계속 더해진다는 얘기를 하면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받으면요, 죄에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것들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이것도 죄야. 내가 말 많이 한 것도 죄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어때요? 똑같아요. 본성대로 살아요. 변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죄를 지켜야 하는 면허증을 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면허증 받고 내가 죄 진다고? 난 천국 티켓 있으니까 죄 진다고? 거짓말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너를 한번 성찰해봐라. 너 스스로. 여러분 각자를 성찰해봐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의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술 마시는 거, 여인을 보고 음료 부는 거, 한 잔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 교회 가는데 우리 집 앞에서 등산 갔다 오는 분들인가 봐요. 젊을 때 내 모습이 있더라고. 저도 직원들하고 어이씨 화이팅 하고 막 난리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구원받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민감해져서 막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오라 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죄 짓고도 멀쩡한 거예요. 뭐 내가 어때서,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묵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전히 거만하고 거짓되고 살인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범할 수 없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요? 결코 네가 죄 지을 수 없어. 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죄를 이 땅에서 안 지을 때가 언제일까요? 100%. 에? 모르시나요?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말.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두 자로. 에? 고인. 예. 우리 하집사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 근데 그냥 우리 평상시 쓰는 말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시체. 죽으면 시체가 됩니다. 여러분 시체가 죄 짓습니까? 막 어제 저희 사모가 너무 아파가지고 있는데 난 영화를 봤어요. 그렇게 아픈지 모르고 영화를 보는데 뭔 영화를 보는데 그 뭐 콜롬비아의 뭐 마약상이고 근데 이렇게 한 시간 보고 참 이것도 죄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마약상 그 두목이 알파인데 두두목이 알파를 총을 여기다 빵 쏴요. 빵 쏴요. 딱 맞아 죽어요. 그 마약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그랬던 그 사람이 빵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시체야.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야.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거기까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사실이다. 네가 죄에 대해서 희생처럼 죽어야 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세상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지. 왜? 예배 끝나고 바로 죄질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우리를 그 원리예요. 아, 내가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 구원을 성찰해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너 가짜일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봐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나의 사건입니다. 사실이 나에게 올 때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여러분 관심 두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건이 한 번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저 같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모태신앙이지만 이 모태신앙들이요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면 아주 심각해요. 모태신앙들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도 그래. 우리 아빠가 집사니까 교회 그냥 다닌 거지. 할 때부터 할머니가 그냥 저기 방에 있었거든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지.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 물론 아닌 걸 내가 알지만 점검해봤으니까 다니고 뭐 목사 자녀니까 교회 다니고 막 하는 거야. 학교 다니듯이. 너 예수님 언제 만났니? 말을 못해.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내년에 직분자들 다시 일할 때 제가 반드시 한 번씩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고찰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그러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니까 지금은 내가 죄에 민감해져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1장에서 5장으로. 아멘?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침례, 이제 세례라고 나오죠, 성경에. 근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침례라고 이야기하나? 침례가 맞아요. 우리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여러분, 뭐 그렇다고 세례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침례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요르단 강가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맞습니까? 어? 이것도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요단강,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에 있는 강이야. 요르단과 지금 서한지구라는 그 팔레스타인들이 있는 그 지구 가나안 그 고기 줄기 사이까지 흘러가는 거, 그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 더. 여러분 그 지금 전쟁이 나오는데 이란이란 나라가 이란. 제가 옛날에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두 번 있다. 천년왕국 이후에 있고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한 3차 세계대전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 번 더 있다. 여러분 얘기했죠? 기억을 못해. 동영상 가서 보세요. 그것이 지금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에 세 나라가 나와요. 성경에. 자, 맞춰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 네? 네? 아니, 가만있어 봐. 어디요? 아니, 마스크 좀 벗고요. 우리 딸, 러시아. 맞아요. 러시아. 그 다음에 어디? 이란. 누구? 정영식 집사님, 하상진 집사님. 이란.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디? 어디에? 요거 이상하네. 퀴즈데이가 나온 거. 어디에요? 예, 틀렸어요. 자, 러시아, 이란. 하나 나와요. 네? 나 이한무 형제가 이걸 맞출 줄 몰랐네. 우리 잠도 깰 겸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세 개 나라가 나오는데 러시아, 이란, 터키예요. 근데 이 이란이요 주동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란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엘람, 바사, 그죠? 페르시아. 예. 근데 이 나라가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땠어요? 이라크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켰어. 근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귀환시킨 게 누구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에요. 이거 다음에 얘기할게요.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페르시아가 그렇게 돕다가 지금 바뀌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에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이 얘기 하려고 세례라고 기록된 것은 성경에 원래 침례인데 이렇게 성경이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침례라고 했으니까 나는 침례가 맞지만 막 세례를 주장하는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세례라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고 막 이렇게 대형교회 이런데 왜 세례라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침례는 물에 푹 담갔다가 나오는 건데 잘 들으세요 오늘.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물에 한번 담갔다 나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교회에서 저도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그 침례 받을 걸 내가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사모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왜? 침례 받으면 구원받은지 알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왜 세례를 할까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어디 저 아프리카나 막 그 강이 없는 어디 막 소수민족이 사는 데는 물이 귀하잖아요. 풍덩 들어갈 물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호응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이 귀하니까 이 물을 찍어서 머리에 안수한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도 맞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뭐가 맞다? 침례가 맞다. 이 사실을 알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침례는요, 그래서 잠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는 안 죽잖아요. 물 속에 푹 들어가야 죽잖아요. 그게 연합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 이 얘기 잘 안 해. 여기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침례는 저나 여러분이 침례 받아서 물속에 푹 담가졌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옛날에 민들레 지구촌교회 있을 때는 우리 박정훈 집사랑 다 침례 받았죠. 푹 담가졌다 나왔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도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어디 내과도 없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건 못 해요. 근데
근데 여기서 침례는 물 푹 담갔다 나왔다고 박정우 집사님 나 구원 받았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침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침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물침례가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물침례. 이 물침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이에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강물에 들어가서 푹 빠졌다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물침례예요. 예? 그런데요, 또 침례가 있어요. 하나. 무슨 침례요? 성령 침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 침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성령 침례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침례고요. 이 침례는요,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침례와 성령 침례 중에서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성령 침례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거,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이 성령 침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 침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듯이 너의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의받는 건 성령 침례요. 사람들이 보이기에 아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물 침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과에 가가지고 물 침례 받으면 아이고 저기 저 예수쟁이들 또 나와가지고 좀 뭐 하네 이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침례 받고 물 침례를 안 받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려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침례 받고 물 침례를 안 받았어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멘. 성령 침례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니까 목사님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좀 잘 나오시고 그러면 제가 집사 직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아 형제님 이번에 침례 받으셔야 되죠. 세례. 그러면 아 예 세례 한번 받을게요. 그러고 성령 침례는 없어. 본 어게인 되진 않는데 가서 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뭐 목사가 다 가갖고 사랑하는 형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멘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아멘 아멘. 물속에 쿵당 나왔어. 물침례를 받았어.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지옥 가요. 여러분 성령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물 침례 받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서 하는 거 해야 돼. 근데 저희 여건이 안 돼서 못하지만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사실로 침례가 받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잠긴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침례 받은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실이 나에게 와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과 여러분 정말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정말 장로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 침례 받고 물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건이 안 돼서 우리 교회처럼 물 침례 아직 못 받았어도 성령 침례 받았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교회 갔는데 꼭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디 교회 다녀요? 저 주향기 사랑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 꼭 어디 거기가 어디 있는데요? 꼭 지옥 갈 사람처럼 얘기하고
저 사랑의 교회 다녀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녀요.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자랑, 교회 사이즈 자랑? 아니요. 물론 그 안에 성령 침례 받았으면 상관없지만 그 중에 4만 명, 10만 명이 있어도 성령 침례를 못 받았으면 그들은 다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옷 아마 샀다니 하고 내 체험이 아닌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어느 날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있어야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이 저에게 들었었던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라. 안 열어주지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사직분 받은 분들은 지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상기해 보시고 제가 집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내가 물어볼 거라니까요. 올 연말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막 경각심을 주고 어떤 그런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 받으신 분들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전에 제가 4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정영식 집사님 저한테, 본인은 생각이 안 날지 모르지만 기억력 되게 좋아요. 머리가 크잖아 제가. 머리가 기억력 되게 좋아요. 어디를 가는데 찬양이, 하나님 찬양이 가슴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되게 열심히 찬양도 부르시고 하다가 요즘은 안 하세요.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찬양으로도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복귀해 보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서 이렇게